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놓지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상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젖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내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노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빌론의 왕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마다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하지만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만 인생이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생각했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앞에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앞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수모를 겪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또 언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또 종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몹시 답답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내일을 생각하면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노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유다 백성들 왕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왕뿐만 아닙니다. 그 시대에 가장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될 선지자들도,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율법도 없고 공의도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그때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기는커녕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두리말의 말씀을 불로 태우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1절을 통하여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그가 왕으로 즉위하여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한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멍에를 만들고 그리고 줄을 준비해서 그것을 내 목에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란 여러분 그저 목 뒤에 어깨 쪽이라고 말할까요? 그 멍에를 만들어서 지우면 주인이 소를 부릴 때 한결 편하게 부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소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노예가 되어서 너희들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멍에를 쥐고 줄을 만들어서 그것을 목에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어떤 상징적, 실물적인 현실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목에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줄을 메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왕이 있는 그 왕궁으로 가서 왕을 맞이하기 위해 온 주변의 5나라의 사신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자신의 왕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서 에돔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지금 이 예루살렘에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주변의 연합군을 결성하기 위해서 5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입니다. 그 사신들에게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주어서 왕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상징적 어떤 실물적인 행동은 한편으로는 섬뜩한 민족의 주변의 나라의 미래가 매우 암담하고 결국 이 아무리 시드기야 왕과 이 주변 나라가 연명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대항하지만은 그것은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는 것,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유다 백성과 주변 5개국이 하나같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율법을 버리고 세상을 좇고 우상 숭배하면 세상과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내가 원했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끔찍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스린의 삶을 포기할 것 때문에 그는 포로로 끌려가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초기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며 겸손하며 백성을 잘 섬겼지만 그가 교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결과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그의 인생이 번뇌케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들이요, 우리의 가는 길이 순탄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이 민족이 가는 길이 순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바르게 잘 경외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순적히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은,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한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팔로 심판하사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국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민족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악한 자의 손에, 권력자의 손에 우리를 맡기시고 그들의 지배 속에 포로로 생활로 끔찍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7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요성의 가족들이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그래야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산 증인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제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지금 예루살렘에 주변 5개국의 사신들이 모이고 그들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항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거친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주어서 그를 섬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만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만유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땅과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미치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항할수록 그것은 고통입니다. 그건 절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 모퉁이에 설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믿음의 성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우리로 하여금 대적자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유다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해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외친 것이 뭡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되고 70년 이후는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후에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도 유다를 치는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기에 이 바벨론도 결국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패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그리고 바벨론도 바사 제국에 패망하고 또 유다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만국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를 거절하고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백성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즐겨 사용하십니다. 칼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기근이 뭡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양식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백성과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 모든 나라, 땅과 지상과 짐승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전 세계는 갈수록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갈수록 하나님과 역행하고 성경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해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예레미야의 말 듣지 말라.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 없을 것이다. 거짓 말합니다. 속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전 세계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 소리,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 그리고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그것은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처하는 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들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리고 거짓을 예언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오히려 이 길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70년 동안 고통을 받지만은 반드시 해방의 날이 있을 것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징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징벌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실 때는 겸손히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혹 죄를 범했습니까? 쉽지 않지만 그 죄를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매를 들어 때리시면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길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결국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요성의 가족들이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마십시오. 율법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목에 멍에를 메고 줄을 메고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바빌론의 포로로 사단의 종로로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짧은 인생이 될지 긴 인생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온전히 쫓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길이 순적히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그런 믿음의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조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만국의 왕이십니다. 땅과 하늘과 사람과 모든 짐승과 생명과 개인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심중에 떨며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을 거스리고 율법을 무시한 결과가 아니지. 하나님이여, 사는 여성의 가족들과 이 땅과 이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온전히 따라감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속히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전 세계와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감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의 삶을 순적히 인도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는 거짓된 예언, 속이고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절빗합니다. 주여, 효성의 가족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사 가까이 할 자를 가까이 하고 멀리할 자를 멀리하고 들어야 될 소리를 듣게 하시고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듣지 않는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태풍이라는 피해가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은혜를 되짚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이 새벽에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히 인도하시며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